우리 어제는 실패의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의 상황을 주도하고는 빌라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진실 앞에서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지녔고 모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의 외침에 끌려가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였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 하니 하면서 처음부터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당신들이 누명쓰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정치적인 위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서도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놓아주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고함을 치자 다시 그들에게 죄가 없다 이야기하지만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으로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본인이 결정하면은 사형을 시킬 만큼 당시 지역에서는요 최고의 권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확신하는 일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 권력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정치가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요즘 사회 같은 사회에서는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헌법의 권위 아래서 행사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2번이나 탄핵시키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실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 권력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거는 최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차선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것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아니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낫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선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최선은 아닙니다. 그냥 그나마 낫기 때문에, 차선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호기심으로만 대하는 헤롯의 모습인데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알고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서 당신이 한번 재판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이 헤롯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예수님을 심판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적이 없죠. 온 인류의 구원자이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요, 비율로 따지면은 0.0몇 %도 안 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떤 신앙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오락거리로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는 호기심으로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교회에 시간을 내서 많은 성도들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서 신앙의 목적과 이유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하기보다는 그냥 종교 소비자로서 어떤 자신의 다른 욕구들을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되는데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지 못하자 11절에서 헤롯은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냥 흥미거리로 예수님을 대하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적 소비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가, 내가 원하는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교회는 갈아낄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 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요, 자신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명분상 내거는 그런 말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뉴스에 노출시켜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가 자신의 간판으로 생각을 해서 큰 교회를 다니면은 굉장히 자신의 수준이 높은 양, 세련된 양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지었던 당시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등장인물 세 번째는요, 군중 심리에 휩쓸리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계속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제안에
고함을 치면서 반발하게 되는데요. 4번을 이야기하니까 4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여 이 사람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에서도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고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요.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23절에서도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냥 때리고 풀어주자라는 이야기에 계속 고함을 치며 빌라도를 압박하여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가 외치는 진실이 아니라요. 다수의 욕망이 다수의 함성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인용했을 것 같은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굉장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르는 것은 다수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이 고전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단체로 결정하고 하는 행동은 합리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신뢰를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걔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판단도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이런데요. 군중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군중은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어떤 아주 그들의 그 평균 지식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태의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라고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중은 절대 합리적일 수가 없고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우리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역시 민의당에 대해서 뽑혀지지만은요 항상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나 명성이 생각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상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쏠리면은 확 주목해서 미화하다가요 한두 가지 추문이나 반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금방 그것이 땅 꺼지듯이 훅 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패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에서 많은 분들이 듣는 설교가 항상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최고의 설교가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물탄 듯 술탄 듯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군중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인기를 끄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교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다,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휩쓸리다가 오히려 진지한 신앙의 길을 놓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공식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다수가 모이는 교회일 뿐 그것이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도 가장 바른 모습도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권력자인 빌라도의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린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휩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판은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싫어했던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예수님을 한낱 오락거리만 여기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헤롯, 그리고 다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잘못된 목적을 관철시키는 대중들이 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아이러니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려. 재판 결과 밀란과 살인으로 범죄했던 죄인은 풀려나게 되고요. 오히려 아무 죄 없는 의인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재판이었는데요. 가장 불공평한 재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간의 어리석음과 포악함이 등장하는 그 재판의 현장 때문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인간의 가장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구원을 이룰 수 있었고 예수님이 불공평함을 당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불공평함으로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불공평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함을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